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설 명절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지난날 해주시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깐 그 시스템 오류로 기도 소리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설날을 보내는 모든 가정에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 전해듣는 이에게도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의 찬양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그리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봉헌하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해를 또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다짐이 정말 2013년 신정을 통해서도 다짐했던 것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다짐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새해 인사, 우리나라는 2번의 새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이번 한 해가 아까 전에도 기도했지만 2023년 이 순종에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는 것이었다.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나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헬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위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우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 시골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장모님과 우리 처제의 가정 또 우리 서준이까지 오늘 다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따뜻한 그 가정의 정이 가족들의 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서준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서준이가 오랜만에 또 보니까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죠. 마태복음은 작년에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혹시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성탄절에 전해지는 말씀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묵상하면서 쭉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로 예수님이 피난을 가잖아요. 누가 그 생명을 갖다 해하려고 하고 있죠? 헤롯 왕이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 이집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하여라 라고 말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이집트로 피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함께 나눴죠. 동방박사 이야기. 그때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서 우리가 경배할 그 대상이 어디 있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사실 헤롯이 짐짓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를 이용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도 경배를 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러 찾아가고 또 찾은 이후에는 헤롯 대왕에게도 알려주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가지 말아라. 그는 음모가 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그들이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헤롯 대왕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박사들이 노하였다라는 것을 보고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와 정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그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헤롯 대왕의 한 행동을 보면은 헤롯 대왕은 생명을 해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촛불을 켭니다. 대강절에 촛불을 갖다가 이렇게 켜는데 네 번째 촛불까지 이렇게 켜고 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5번째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번째 초는요, 기쁨의 주일이다 라고 말해서 핑크색 초를 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나 그리고 흰색 초는 그리스도의 촛불로서 모든 축하의 촛불을 밝히고 성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과 성탄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뮤지컬을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 의미와 맞닿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연극을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서 방황하며 사는 남루한 60대 여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지나서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과 빌딩 경비원 사이에서 옥신각신 다툼이 약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경비원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질게 말이죠. 60대 그 남루한 여인을 보고서 당신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지금 모든 영업시간이 끝났어. 당신같이 지금 오는 사람은 정말 말이 안 되고 당신은 오히려 그냥 복지시설에 나가서 거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어? 라고 그 경비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40대 외롭게 지내는 한 이혼을 당한 여성이 이날 마지막으로 물건값을 치르고 나가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화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60대 여인의 그 처지를 들어보니까 오갈 데 없고 또 가족도 없이 그 외롭게 지내다가 가게에 들러서 잠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40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크리스마스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서 누가 끼어듭니다. 누구일까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 와서 말합니다. 그 남녀한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여자에 대한 신상도 모르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만큼 집에 초대를 해서 그렇게 밤을 지낸다는 것은 당신 안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40대 여인을 나무라듯이 경비원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젊은 40대 여인은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을 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단호히 이야기하고 그 60대 여인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초청해 가는 모습으로 그 연극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연극이 끝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데 오히려 자기 집에 그 여인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기쁠 것이다 라고 40대 여인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여인이었던 60대 여인과 그리고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40대 여인, 그 여인의 그 만남은 사실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그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함께함에 대한 의미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의미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 바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오늘 구정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은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아까 전에 연극에서 말했듯이 생명 그러면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함께함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외로움을 타파하는 겁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눌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그 모든 것들이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외롭게 우리를 두지 않겠다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해서 오신 것이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찾아왔는데 복음은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60대 여인이 부끄러웠습니까? 아니요. 40대 여인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 60대 여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여인이 그 여인을 배척하지 않고 초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40대 여인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완결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살아나려면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누군가를 외롭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헤롯 말이죠. 오히려 축하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오심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손을 내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생명을 없애려고 하죠. 예수님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지 못하니까 그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본뜻에 대해서 같이 잘 살리면서 정말 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동방박사들 날 속였어. 동방박사들이 나를 속였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속였단 말입니까? 헤롯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속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속은 것이 아니라 헤롯 자신이 자신을 속인 것이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속인 것이고 헤롯이 세상을 속인 것입니다. 세상인과 복음이라는 두 축을 놓고 이렇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헤롯은 속이는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안에 헤롯처럼 생명 없는 것, 그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헤롯처럼 이 세상 안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자 그랬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마음에 새기자 그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진정성은 바로 헤롯이 치닫고 있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에, 오히려 돌보는 일에, 또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처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서방이 카톡에 하나의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이서방이 장모님이 요즘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소천하신 이후에 혼자 지내시는데 인터넷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 전화번호를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뭐냐면은 처제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이서방도 그렇고 그 전화번호를 그렇게 새겨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치, 이서방? 그래. 저는 그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 진짜 오늘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너무 기뻤습니다. 뭐냐 하면 어머님 혼자 계시다가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핸드폰은 가끔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전화도 그렇게 놓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의 전화번호에 불과했지만 거기 담겨 있던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위하는 마음 혼자 계시는 그 어머님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전화를 놓는 그 마음 바로 그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의 모습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처제에게 또 이서방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잘하지 못해요. 저는 저희 아내의 남편으로서 첫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멀다는 이유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제 부덕함이지만 그러나 이 부덕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또 오히려 저의 부덕함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잘해주기 위해서 저희 이서방 또 처제가 더 애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처제나 이서방이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서준이나 우리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편하고 쉽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60대 여인이 외롭지 않을까 생각해서 40대 여인이 그의 손을 잡아줬던 것, 그게 바로 생명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2023년 구정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지금 이때 새롭게 다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다짐이 정말 현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나무죠? 아시나요? 버드나무입니다. 역시 우리 장모님 잘 아셔요. 네, 다른 사람들은 대답 못하는 장모님이 버드나무 맞습니다. 버드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요 수많은 나뭇잎 가운데 촉촉하게 모든 잎사귀마다 푸르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 잎사귀가 참으로 싱그럽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수없이 저 많은 나뭇가지에 저 나뭇잎에 저렇게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가 성경 안에서도 생명에 대한 것으로서 대변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인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로마인들은 버드나무를 땅에 심은 신의 생명의 상징력이라고 봤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버드나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장 39절 4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날 보름날 부터 길에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12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아멘. 우리가 잘 몰랐지만 여러분 이 초막절에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 가운데 버드나무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버드나무가 하나님께서 이 버드나무의 생명력 때문에 버드나무를 상징적으로 이날 드리도록 했어요. 시편 137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곳곳에 이 버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버드나무에는요 다른 나무와는 조금 다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드나무가 보통 어디 심겨져 있어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죠. 강가에 심겨져 있어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그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버드나무를 볼 때 만약에 물이 이날 홍수가 진 해가 있어요. 홍수가 막 져가지고 막 시냇가에 그 뚝방이 막 이렇게 뚝들이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흙들이 막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리면 버드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못 뽑혀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버드나무는요 보통 굉장히 깊게 뿌리를 갖다가 내리기 때문에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버드나무를 보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들은 보통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는 참 신비롭게도요 뿌리가 드러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드러나 있어도 줄기만 손상되지 않으면 그 가지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또다시 돋아나서 결코 말라 죽는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는요 뿌리가 드러나도 살아요. 그리고 가지를 갖다가 아무리 잘라내도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처럼 생명력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나무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버드나무는 생명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버드나무처럼 시냇가에서 홍수가 나서 혹시 뿌리가 드러났습니까? 가지가 손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버드나무와 같이 또 다른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인터넷 전화 하나 놔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위로 한번 해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 또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라버린 그리고 잘려버린 그 나뭇가지가 새롭게 돋아나는 단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 사랑의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또 생명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아니라 그 버드나무처럼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위로합니다. 그리고요, 격려합니다. 낯설죠? 우리 서준이가 도대체 뭐 하나 하고 쳐다보는데요. 사랑하고 격려해. 끄떡끄떡했어요. 여러분 바로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메마른 땅에 떨어진 아주 강하고 굳센 씨앗으로 대변됩니다. 생명은요, 대지의 메마름에도 상관없이 깊이 뿌리를 내어서 오히려 물을 뿜어 올려 옥토로 변화시키는 역전과 역설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은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웅크려 있으나 뻗어져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웅크려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터져 나오는 산샘과 같은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격려, 작은 사랑, 작은 위로 이것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고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적시는 아름답게 촉촉하게 적시는 대지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2023년 2절 9정 내일 맞이하는데 오늘인가요? 오늘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9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또 다른 이 새해가 생명력이 뻗어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지만 줌으로 여러분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줌으로 만나는 또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처럼 정말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또 때로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품은 우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메말랐지만 광야 같지만 촉촉하게 적시는 담벼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생명을 품고 누군가를 위한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한 격려를 하고 또 위로를 하기를 소원하는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 위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줌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는요 너를 지키시는 분